148장입니다. 148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말씀이 곧 참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림절 잘 보내셨어요? 가슴속에 품은 소망들 조금 이루어졌나요? 아직이에요? 네, 기도는 기다림이라고 했지요. 그 소망들 품으시고 언젠가 이루어지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 대축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남편이 있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시안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예요. 예.
성탄의 모든 기쁨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하고 축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아우 어렵죠. 한처음 어쩌고 저쩌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계셨는데 말씀에 계셨다. 근데 말씀은 곧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춰준다고 했어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듯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쉽게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느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누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좌절할 때는 용기를 주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는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꺼풀 들여다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유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어려워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일요일에 장사해야 되거든.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또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또 눈치가 보여서 사실상 교회 다니는 게 힘드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처럼 마음 놓고 나 가고 싶을 때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그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들 다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때도 많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비는 똑같이 내리잖아요. 또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넘어져도 우리 그 힘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죠. 예전에 제가 참 뭐라 그럴까 평생 가슴에 담아두고 살 일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경험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제가 32살에 부임을 처음 했어요. 한 살인가 두 살인가 하여튼 부임을 처음 했는데 첫 교회인데 우리식으로 치면은 신자회장님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 잘 알죠. 이 가정이 참 신앙이 좋았어요. 저는 회장님 모습을 보면서 그때 회장님 모습 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성직자가 아니고 일반 신자였으면 내가 나이 먹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아마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모범적이셨죠. 그리고 그 사모님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맨날 나만 보면 손목 잡아주시고 32에 뭘 알아? 그런데도 다 눈 감아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편안한 보이는 집에도 근데 조금 지나니까 우환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시 큰아들이 저보다 몇 살 아래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타지에 나가서 아예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속사정이야 잘 모르겠지만 동경으로 학교 간 아들이 그 뒤로 오사카 집에 안 왔대요. 오질 않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굉장히 속상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기간에 어찌어찌해서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교회에서 결혼식 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줬죠. 그래서 결혼식 잘 마치고 다시 동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1년인가 2년인가 지나서
글쎄 그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음, 암에 걸렸는데 어쩐지 사모님 얼굴이 몇 주간 막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밝으신 분인데. 근데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근데 나이 30도 안 된 나이에 게다가 신혼이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손주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모님이 막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거죠. 항암 치료 1년 받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통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아유, 이 믿음 좋은 양반한테 하느님도 너무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이 정도 생각할 정도로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모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 자신은 두 번째 결혼이래요.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그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아서 그 집에서 쫓겨났대요. 그 시절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소박 맞고 친정에 와서 있는데 그때 자신을 걷어준 게 교회 오빠였던 지금의 신장 회장이라고 이 말씀을 하셔요. 그때 회장님은 총각이었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뭐 드라마 같잖아요. 정말 연속극인 줄 알았어요. 참 세상에 별일 다 있다. 그렇게 다시 결혼을 하고 이 집에 와서 첫애를 낳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대요. 걱정되죠. 또 잘못될까봐. 근데 하느님 덕분으로, 도우심 덕분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여지껏 잘 살아왔는데 저렇게 장남이 아픈 뒤로는 도대체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마른 양말이 삐쩍삐쩍 마르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야. 저를 붙들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때. 그리고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그분의 삶에는 여기 먹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초를 켜고 하느님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아들 빈방 있는 거 내가 알았거든. 거기서 초를 켜고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주님한테 이것저것 속상한 것도 말씀드리고 또 듣기도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가 다른 교회로 정글을 갔어요. 그래서 기억들도 이제 가물가물해질 때예요. 근데 집회에서 그 사모님을 우연하게 봤는데 그때 자신의 지난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 인생이 참 어두웠고 죽고만 싶었대요. 지금이야 얘기지만 그때 우울증 약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신부님 말씀 듣고 촛불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많이 위로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촛불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사실 그게 바로 관상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신부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점점 이제 마음도 추스려지고 다시 살아갈 용기도 얻으셨다고 해요. 또 우울증도 신압으로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신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참 잘 됐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또 한참이 지났어. 또 어디 뭐 모임 같은 데 또 만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 색깔이 달라요. 너무나 환한 얼굴로 제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 큰애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야. 아니 항암 치료받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아들 내외도 이제 자식은 포기했대요.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나 봐요. 안 되는 건데 하느님은 총으로 아들을 얻었고 그래서 제 앞에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팔짝팔짝 뛰시더라고요. 근데 다 신부님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연신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도 참 기쁘지요. 그럴 때 신부들은 보람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덕입니까? 다 하느님 덕이죠. 하느님께서 그분을 가엾게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사모님의 인생이 그때 제 나이 30대였는데 하느님의 역사 그 자체였어요. 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들고 이겨내신 사모님을 보면서 그 신앙의 힘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저게 바로 신앙의 힘이구나. 30대 젊디 젊은 신부한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배신을 해도요. 믿음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그때 들었어요. 그 사모님을 보면서.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건, 하물며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발밑을 비춰주시니 우리는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분 앞에 내 무거운 짐 내려놓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고 또한 당신의 뜻에 맞게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사모님 보세요. 지금 잘 계시는지 또 보고 싶네. 아기 예수님은 이렇듯 어두운 곳을 밝히시는 등불이신 겁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 탄신을 축하드리는 이유도요. 이렇듯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다 어둠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이 어둠을 밝은 빛으로 비춰서 이겨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고 미래인 것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방금 전 그 사모님처럼 가정에서 촛불 밝히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요, 임마누엘 하느님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바쁘신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 가슴 속에 작은 촛불 하나 만드시고 그걸 태우시면서 잠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이고요. 두려움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이고요. 나의 마음을 밝은 빛으로 채워줄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임마누엘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화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삶을 평온하게 할 것이며 또 여러분들 가정에 당신의 크신 축복을 그득 부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 하나 드릴게요. 대림절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도 5년 넘게 품어온 소망이 있어요. 아시죠? 네, 내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가족, 특별히 우리 딸이랑 같이 살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어요. 제가 그걸 놓고 5년 반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좀 하느님께서 들어주실란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글쎄 성탄 전에 들어주셨어요. 지난주부터 여기 북일초등학교 다닙니다. 아침에 제가 데려다 주는데 아이고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왜 이러냐 참.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슴속에 소망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소중한 소망들을 품으시고 하느님 믿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새해에는 그 소망들이 하나씩 두 개씩 자연스럽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풀릴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이어질 것이고요.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묵방교회 가족들 위해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최고 기쁜 대축일 성탄절 날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있죠. 우리 예수님께 큰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의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항상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 묵방리 성당의 교우님들의 가정마다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저희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진리와 일치의 온성을 성회를 감화하시며 모든 성직자, 특별히 주교, 디도 주교님과 또 묵방리 사제이신 조 프란시스 신부님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평화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나라 지도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정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아니들의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아니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여, 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함께 경배하자. 함께 경배하자. 주님을 참된 말씀이요 참된 빛이시니 사람의 몸으로 오셨네. 하느님 아들 탄생하셨으니 다 함께 경배하자. 다 함께 경배하자. 다 함께 경배하자. 주님을.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길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바꾸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성찬 마음속에 품은 꿈들이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때 성체 가슴속 소망들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때 성체 주여 당신 뜻대로 키워주소서. 늘 힘을 주소서. 있게 하소서. 큰 거 주십시오. 주여 이 여인의 삶을 돌보시고 늘 편안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평화, 주여 이 가정에 당신의 큰 축복 부어주소서. 늘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마음속에 푸는 꿈들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느님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코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세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이 가정에 당신의 큰 평화 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이 아이의 삶을 보시고 이 가정에 큰 축복 내려주소서. 그리스도의 평화, 주여 늘 건강하고 편안하게 이 가정을 지켜주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성령의 치유의 은총을 내리시어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당신의 아들을 삶을 도와주시고 이 가정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큰 평안 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당신의 딸을 기억하시어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우리 민서 마음속에 품은 꿈들이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이 가정에 당신의 큰 은총과 은혜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이 여인의 삶을 보살피시고 늘 편안하게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이 가정에 당신의 큰 은혜와 은총 부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늘 건강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에 큰 평안과 은총 내려주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성령의 치유의 은총으로 아픈 곳을 낫게 하시고 당신 품 안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성령의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체, 주여 이 가정에 당신의 큰 은혜와 은총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이 가정에 당신의 큰 은혜와 은총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항상 마음속에 품은 꿈들이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아픈 곳을 낫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이 여인의 삶을 보시고 성령의 치유의 은총으로 아픈 곳을 낫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이 여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치유의 은총으로 아픈 곳을 낫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성령의 치유의 은총을 내리시 아픈 곳을 낫게 하시고 편안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성령의 치유의 은총으로 아픈 곳을 낫게 하시고 이 가정에 큰 축복 부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주여 가슴속에 바라는 마음